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11장, 12장, 13장 특히 이제 이 12장 같은 경우 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석을 쓰거나 한 분들은 오늘 12장의 내용을 그냥 초대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그냥 과거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그러면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여기 보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한 표현이 있어서 예수께서 승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가 나오는데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박해를 받는 교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지금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또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복음을 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들, 또는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박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와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그리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용, 이런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총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이 이방인의 총수가 채워지고 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기 민족의 구원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구원. 그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의 총수가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눈을 돌려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 얻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구원의, 이방인의 구원의 총수를 채우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서 그 종말의 때를 빨리 앞당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방인의 총수가 채워져서 이제 휴거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이 다 공중에 이제 끌어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이 나머지 이 땅의 대환란들, 이제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대접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란의 때에 이 땅에 조그만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사, 즉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가는 과정 속에 여기 한 사건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유대인의 구원,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종말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종말의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여기 특히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두 증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열정적인 복음 증거, 유대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 이 교회는 이제 여기 해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건 유대인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금 이제 전도해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와
아기를 낳는 해산하는 과정, 이런 모습들은 이제 이 땅에 이방인들이 다 구원 얻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제 유대인의 구원. 그래서 유대인의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향한 이 사탄의 공격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늘에 있었던 이 천사장이 쫓겨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9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큰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하늘에서 완전히 이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욥기 기억나십니까? 욥기. 사탄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천상에 그가 있을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완전히 미가엘과 전쟁을 통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서는 거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거기에 있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여기 그 10절, 11절, 12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지금 누굽니까? 이미 올려져 있는 성도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휴거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사탄이 이 땅에 내쫓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악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유대인 교회를 향한 박해가 너무 극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 용이 자기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유대인을 통해서 탄생한 유대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해받지 않았던 때도 있었지요. 예를 들면 중세 교회는 중세 지역 그 지역 안에서는 교회는 나름대로 보호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섰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진짜 교회들은 어느 시대나 박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아니면 같은 교회들끼리도 박해를 받고 박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제 구약시대의 유대 백성들을 보면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든지 또는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 의로운 자들, 의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내려오면서 이 네로 시대 또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도미티안 시대의 교회들은 그 복음 지키고 그 복음 안에서 순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냥 적당히
혼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주변에 있는 우상들과 같이 섞여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박해받지 않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면,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근데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까? 다른 사람을 속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폭행을 가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악한 마귀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이제 유대인 교회가 탄생하고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사탄이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박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탄은 끊임없이 못하게 박해를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서 오늘까지 왔어요. 우리 빛된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시대가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여러분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힘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박해를 견디면서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편안하고 안전한 넓은 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길,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험난하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던 휴거된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첫 번째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처녀 때 반사도 했고 찬양대도 했었는데 옛날이요. 그럼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해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